할렐루야. 축복로 교회에 와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강사 목사님 나온다고 이렇게 귀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귀하게 모신 거 아닙니다. 전 시간이 많아요. 축복로 교회 사실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왔고 아까 교회 딱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예배 드리러 본당에 들어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습니까? 인상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축복로 교회 이름이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로 교회, 축복의 통로 교회. 축복로 교회 혹시 주제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찬양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교회,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과 18절 말씀을 근거로 다음 세대에게 거룩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타임이 이거 설교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교사 세미나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아니신 분들도 오십시오. 제가 교사 세미나는 따로 또 요즘 그 핫한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그 자녀 교육 철학, 그래서 그 동영상과 함께 저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길러냈는지 아주 참 고상하고 또 좋은 탁월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던데 제가 그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참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좀 회자되는 재미있는 시리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별, 나이별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다 합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 보면 아이고 참 철없다 하지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20대 젊은이들도 참 보면 답 없죠. 노답이라고 합니다. 30대는요. 집이 없습니다. 30대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는요. 낙이 없다. 이제 70은요. 이가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우리 사람의 연령을 그냥 일반화해서 이렇게 풍자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80대가 되니까요. 처가 없다 합니다. 이제 100세가 되니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인생 살아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자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없을까요? 요즘 다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아까 성유근 장로님이셨습니까? 그 기도 중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 학교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뭐 교회 학교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학령 인구가 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팍팍팍 줄어갑니다. 저희 성산한빛교회 앞에 아주 멋진 그 필지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공원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공원은 5년 전에 7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었는데 세상에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교육청에서 땅은 사놨는데 학교를 못 짓는 겁니다.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다 의탁해서 시가 보조금을 내어서 그냥 그 학교 부지를 그냥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의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학교 앞에 아이들 전도를 하러 선생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참 용감했어요. 아이들 내놓고 키우셨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하나 아니면 안 놓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못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 뉴스나 뭐 TV를 보면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교회라도 아이들을 안 맡깁니다.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전도도 안 되고 불신 아이들이 교회 오는 일은 정말로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30대, 40대 초중고 학생 부모님을 데리고 있는 30, 40 세대를 어떻게든 붙들어야 된다. 특히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이 30, 40 세대가 워낙 저처럼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뭐 핸드폰, 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또 인터넷 문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30, 40 젊은 세대가 또 교회를 안 와요.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이 되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성 어른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인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나오시는데 사실 30, 40 우리 젊은이들은 캠핑장에 가서도 핸드폰 하나 꺼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예배 딱 닫고 나면 캠핑 즐기고 이렇게 이제 문화들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40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묶어둘까? 그래야 30, 40에 속해 있는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교회를 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또 여러 교회마다 위기론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손을 놓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각할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교회를 이어갈 이 믿음을 있는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지 어떻게 가르칠지 저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저들 돕기 때문에 저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의 위기론을 제시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사회자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뽑은 게 아니라 오후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특송을 했다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장하다, 훌륭하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또 이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났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만 2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어떤 실태도를 조사해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많게는 70%입니다. 많게는 70%, 그리고 60%. 아직 100%, 90%까지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잖아요. 정부에서 강제 자가격리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생겼냐면 소비자적 예배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받아할까요? 소비자적 예배 문화. 여빈 소비자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마트에 가면 새우깡도 여러 가지가 농심에서 나온 새우깡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새우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자기의 취향과 또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소비자적 예배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설교자, 목사님 설교를 골라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 송금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제가 아는 어떤 분,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본인은 여기 부산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세상에 저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 그 목사님 자기가 너무 좋다고 그 자기 취향에 맞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금은 그 교회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구장을 하면서 부목사 때 교구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목회자와 교회를 얼마든지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이 소비자적 예배 문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이런 문화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제 기억나는 거는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87번지 고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전교회 역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25년 정도 되는데요. 120년이 넘는 교회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장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은 제가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고모, 삼촌, 뭐 이웃집 어른들 다 모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구역 예배 공과 책이 있는데 장로님이 안경을 끄고 에 하면서 그때부터 읽으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예배 2시간을 꼬박 그 무릎 꿇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힘들게 버텼어요. 왜 버텼냐면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이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교회는 항상 함께 했었어요. 믿음의 앞선 세대와 믿음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요즘은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예배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대로 드리고, 또 부장 선생님 따라가가지고 11시에 있는 어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는 또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는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그때는 7시 반 저녁 예배인데 7시까지 교회에서 신나게 놀다가 7시 되면은 얘들아 모여라 하면 부장 선생님이 모이라면 다 모여갖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모이면 그때 한 5, 60명 넘었습니다. 그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또 저녁에 성가대를 드리고, 제 어릴 때 기억은 교회는 항상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아울려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주의, 또 세대별로 구분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지만, 그러나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보고, 앞선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깨 너머로 그 등 뒤를 보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탁월한 교육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귀하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오면은 간식도 좀 사주시고요, 용돈도 좀 지어주시고, 또 예쁘다 귀하다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안 그런 척해도 어른들이 예쁘다 귀하다 하면요, 자기들이 되게 우리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이구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이 믿음의 개성이 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제사장적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 부모, 우리 교사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참되게 섬겨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았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경상도 말로 하면 지 쪼대로 살았습니다. 완전 파렴치한 세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문화, 가나안은요 세속주의 문화가 넘쳐나는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문화를 지금도 발굴되는데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적으로 섬기던 이 가나안 농경 문화,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신 여자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이 농경 사회에서는요, 하늘의 남자신이 땅에 있는 여신에게 비를 내려줘야 그 하늘의 비를, 땅의 여신이 비를 흡족히 받아가지고 땅에서 뭡니까? 그렇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는, 결실하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서로 사랑해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아서 땅에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어요. 백주대낮에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또 사제들이요,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이 성행위를 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유일신,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마음에 드는 여자는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막 데리고 살고 있는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 문화에 도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집단적으로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육체가 즐기기 좋은 이 세상, 막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개성이 실패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사사시대의 면모를 너무나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을 봅시다. 12절을 보면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네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한 아이들이랍니다. 불량한 아이들. 다른 말로는 벨리알,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의 이름.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비열하고 타락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악당 같은 놈들, 아주 잔인한 놈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의 아들들과 같다, 그런 뜻으로 성경이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한 사람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당 같은 놈들이다. 누가 평가하셔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로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은 앞선 세대 부모요, 교사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들은, 내 다음 세대는 너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예수님을 닮는 존귀한 자녀들로 너희가 참 잘 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악당 같은 놈으로 키워? 우리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낯이 뜨거울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반응을 좀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친구들이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목사인데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종교성, 외적인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문턱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경외입니다. 받아봅시다. 여호와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물리적으로 한 대 얻어맞을까 봐 아이고 무서워,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이 두려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게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죠. 뭡니까?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뭐냐?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마땅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마땅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인 우리 선생님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무책임한 기대감입니다. 무책임한 기대감. 뭐냐?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미대 3대, 4대, 5대째, 저도 예수님을 믿는 4대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입니다. 제 자녀들이 5대입니다. 그런데 저 엄청 못했습니다. 저 하동에 있는 고전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장로님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처이긴 한데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 교회에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요 지붕 위에 보면은 교회 그 옛날에는 그 천장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배 시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말벌집을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걸 건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툭 건드렸는데 환풍기로 말벌들이 다 쏟아져 났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열흘려 설교하는데 여러분 피하세요! 그래갖고 말벌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밖을 나갔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벌의 소리가 기절해 있었죠. 그뿐입니까? 하도 저러갔다가 못된 놈이 얄궂은 놈, 자꾸 그 뭘 하시는 장로님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장로님의 주업은 교회에서 종을 이렇게 치는 분이셨거든요. 한번 두고 봐라 해갖고 종줄을 끊어묻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장로님이 아침에 와갖고 종을 쳐야 되는데 종줄이 끊어져가지고 끊은 짓을 했죠. 중학교 형님들, 중고등부 SFC 형님들 예배 드리러 오면은, 예배 드리러 다 올라가면 형님들 타고 온 자전거 바람 다 빼놓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때는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가마솥 2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어른들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이제 저랑 좀 개구장이 친구들 몇 명하고 가갖고 국을 퍼가지고 우리는 밥을 신나게 먹고,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맛이 별로 없다 이래가지고 간장 떨어붓고 맛소금 있는 대로 떨어붓고 소태를 만들어놓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 제작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교회에서도 막 마귀 새끼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매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서고 그랬었는데요.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교회를 다녔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환경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전수해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다. 앞선 세대에게 이 신앙교육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들들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믿음의 앞선 세대 되시는 우리 축복로 교회 교사 선생님,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 부모님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앞선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슬람 보십시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의식화 교육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알라밖에 없다. 그리고 알라가 준 유일한 코란, 이 경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고 의식화시켰는지.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딱 그 시간이 되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딱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육도요,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세대에게 거룩을 가르치라. 이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생활,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딱 배워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하던 대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아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몸에 뵐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교육. 그래서 저 북한에 보면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 의식화 교육이 잘 되니까 위대하신 수령동실이 잘하잖아요. 신앙교육도 그와 같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이들의 어떤 개성, 요즘 말로 줄여서 개취라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 아이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많이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신앙도 쥐한테 선택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네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 그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잠언 22장에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 신앙교육은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싫어도, 아이가 울어도, 아이가 막 끌려오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인격,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이양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은요, 아이를 훈계하려고 할 때 채찍을 들어서라도 채찍으로 때려라.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면 아이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지. 요즘 시대에 뭐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더라, 뭐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 어설프게 오은영 박사님 따라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보니까 어설프게 오은영 박사님 따라한다고 아이 공감해줬다가 아이가 자기 아빠를 막 때리패고 하는 그런 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설프게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하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와 교사, 우리 앞선 세대는요, 따라합시다. 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신앙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경상도 말로 딱 짧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어이 새끼야. 그것도 맞는데 딱 때. 무슨 뜻이 아시죠? 딱 때. 예. 잘못하면 때 맞아야 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죄의 책임, 죄의 대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책망은 가벼웠습니다. 근신은 형식적이었죠.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로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죠. 제사장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들 사이에서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내 자녀들이 이 잔치 중에 부지불식간에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욕하였을까 두려워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가장 잘했던 아버지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욥과 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부모님이요 앞선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특별히 죄를 다루는 직분입니다. 받아봅시다. 죄를 다루는 직분.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거룩한 직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돼요. 질문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가 이 죄를 처리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때문에. 물론 그 답도 되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만 나중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처단하라 했을 때 오직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고 칼을 꺼내 들어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이나 되는 자기 동족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뭐예요? 제사장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내 가족에게도 공의의 칼을 꺼내 들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하셨습니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무슨 교육 철학, 교육 트렌드,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말로 물론 말로 아이들에게 조잘조잘 가르치고 교훈할 것도 있지만 말로 되지 않을 때는 성경에는 채찍을 들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훈계를 덜 하지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이 좀 벌어졌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는 손주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모든 게 허용돼.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오케이 한 손주가 할아버지 뭐 잡아 당겨요? 수염 잡아 당기잖아요. 웃기나? 그런데요, 성경은 제사장은 공의의 칼을 가족들한테 겨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검을 바르게 다루고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직분, 이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적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와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 개성에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아버지의 잘못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무리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 싶을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매를 끄집어 들어야 돼요.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오냐 너미 우리 자식 뭐라 한다고 어디 네 자식한테 뭐라 하냐고. 요즘 이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어른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아주 참 요즘 보면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려울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축복로 교회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로 교회 다음 세대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 우리가 속히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그래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삶의 분명한 기준들을 세상 가운데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는 거룩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거룩한 삶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조명하면서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질서 없는 개판 5분전과 같은 그런 집구석이었다면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사사시대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낸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새로운 다윗이 나라를 이뤄가는 왕이 되는 그런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흔들리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리지요? 그럼 자녀들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치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본인이 보세요. 서원한 거 지키잖아요. 딱 저 때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보이, 템플보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데 사무엘이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지만 이 세마포 에봇옷을 지어서 어린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뜻이 뭘까요?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옷의 그 결정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성결 아닙니까? 엄마가 왜 아들한테 이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내 아들 사무엘아,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흉내낸 세마포 에봇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우리 꼬맹이들 있지만 어릴 때 엄마들이 애들 귀여우면요, 애들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슈퍼맨 옷, 뽀로로 옷 사줍니다. 저도 우리 아이 3명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입니다. 아들들은 제가 슈퍼맨 옷도 사주고요, 스파이더맨도 사주니까 저거 입혀놓으니까 스파이더맨, 슈퍼맨 하더라고요. 딸내미는 또 뭐지? 번개 공주인가 번개 파워하는 그거 사달래가 또 그거 사주니까 지팡이 들고 뭐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힌 건 제사장처럼 살아라고. 이 옷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라.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한나가요, 자기 아들이었지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세마포 옷을 구별하게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내 아들 사무엘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인식하고 그 아들을 섬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어려 보이지요. 우리가 막 에이구 일하지 마라, 저러지 마라, 에이구 잔소리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를 아이로 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셔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른의 눈에서 아이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자기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대를 잇는 신앙 개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는요, 앞선 세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앞선 세대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답이 없고 이 세상이 노답이다, 희망이 없다, 어둡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빛을 잃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로 인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 부모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권면할까요? 이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이제 다른 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낳으십시오. 제가 말한 아이를 낳으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무엘을 낳으란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무엘을 낳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 사무엘을 낳읍시다. 우리가 그 사무엘을 양육합시다. 우리 축복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을 잇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평생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던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봅니다. 또한 이 세대 여러 부모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린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보았습니다. 저희 앞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을 향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저와 또 우리 모든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자녀들을 신앙하는, 신앙교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항상 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축복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내일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축복로 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3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